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다시 나온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번에는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 특세 어린 자녀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좀 안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예. 자,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 니느웨 성을 다 돌려면 사흘길이 걸리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딱 하루만 걸었을 뿐인데 마치 휘발유통에 성냥을 하나 던진 것처럼 니느웨 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제 삐진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고작 어제 하루 걸었을 뿐인데 아직 니느웨 성 다 돌려면 이틀은 더 돌아야 되는데 요나는 딱 하루 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멸하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더 돌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읍 밖으로 나가버려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저쪽 동쪽 끝으로 가가지고 뭘 하는가 봤더니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었다라는 말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죠. 초막을 지었다라는 말은 이제 아예 거기서 눌러 살겠다는 이야기고 다시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태도예요. 그렇게 초막을 짓고 눌러 살면서 뭘 하는가 봤더니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다. 초막의 그늘 아래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성읍 안에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성읍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전에는 인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싸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아실까요? 전에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저쪽 주변에서 맴돌 뿐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겁니까? 성 바깥에 있는 건가요? 니느웨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는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더니 초막까지 짓고 거기서 살아버립니다. 전에는 니느웨 성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 대각성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아수르 안에 있는 회심과 부흥의 주역이었는데
이제는 성읍 바깥으로 나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구경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읍 안에 있어야 할 자가 성읍 바깥에 있고, 언제고 성읍 안에서 사역해야 할 사람이 이제는 성읍 밖에다가 아예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는 누구보다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가 이제는 멀리 서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관망하는 자가, 구경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꼭 청개구리 닮았다는 생각 드시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꼭 반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꾸로 서쪽으로 갑니다. 스페인 다시스로 가요. 다른 사공들은 깨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저 배 밑층에 들어가 가지고 특세 기간인데도 잠을 잡니다. 결국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큰 폭풍이 치게 하시고 배도 거의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죠. 배만 깨지는 게 아니라 건강도 깨지고 물질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일어날 때까지 깨지겠죠.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올린 기도를 보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같다는 이야기죠. 그 지옥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고작 하루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안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요나는 니느웨 성이 안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잠깐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초막 짓고 거기서 살아버립니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멀리서 구경하는 자, 관망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반대로만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꿀밤을 줘도 모자란데 멀리서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다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구경 잘 하라는 듯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시원한 그늘까지 제공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의 괴로움을 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옥에라도 갔다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괴로움을 오히려 면하게 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 넓다란 박넝쿨을 준비해 가지고 그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영 이제 성읍 안으로는 들어갈 가능성이 없겠죠. 아니, 성읍 밖에 가서도 시원한 박넝쿨 아래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성읍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까? 이제는 더 눌러 앉고, 전에는 초막 하나만 지었다면 이제는 초막 2채, 초막 3채 그렇게 살겠죠. 더 관망하고 더 구경하고 더 거리를 두는 자가 되겠죠. 안 그래도 잘 사는데 굳이 성읍 안에 들어가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니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냥 박넝쿨이다,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이게 문제죠.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 때문에 오저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주신 박넝쿨 때문에 좋아 죽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 박넝쿨 만지는 재미로 사는 거죠. 요나의 SNS 계정에 있다면 하루하루 그에게 올라오는 피드 내용이 뭐냐면 박넝쿨 사진이에요. 이 박넝쿨하고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행복하다는 듯이 그렇게 매일 올리는 거죠. 박넝쿨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박넝쿨이 얼마나 사랑스럽냐고 올리는 거죠. 수시로 박넝쿨을 닦아주고 이 박넝쿨에다가 기름도 주고 밥도 주고 하루하루 이 박넝쿨 쳐다보는 재미가 솔솔한 겁니다. 박넝쿨이 얼마나 자랐을까 들여다보고, 박넝쿨이 얼마나 커졌을까 재보고, 박넝쿨이 얼마나 늘었을까 관심을 기울이고, 박넝쿨이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가진 박넝쿨과 다른 사람이 가진 박넝쿨을 늘 비교하고, 박넝쿨이 좋아 보이면 행복해하고, 박넝쿨이 힘이 없어 보이면 우울해하고. 박넝쿨이 뭐라고? 이게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눈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군요. 예, 눈이 녹아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박넝쿨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박넝쿨을 주실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 박넝쿨은 자식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그늘 아래에서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박넝쿨은 물질이기도 하죠. 하루하루 이 물질이 늘어나고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동향을 살피고 여기에 나의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박넝쿨은 학위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박넝쿨은 인맥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요나의 경우에는 박넝쿨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괴로움을 면하게 할 양으로 이것저것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물이 하나님, 이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이 더 좋은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좋아해 버리는 거죠. 아빠가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빠 하고 달려 나오더니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선물 받고 지네들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적은 없지만 선물의 공급자는 잊어버리고 선물 그 자체, 박넝쿨 하나에 울고 박넝쿨 하나에 웃고 박넝쿨 때문에 사내 만에 박넝쿨 때문에 이거 네 거다 내 거네 하고 싸운다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매일매일 박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라면 응당 이 박넝쿨을 치워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벌레를 시켜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뭘 예비하셨다고요? 벌레. 큰 벌레일까요? 작은 벌레일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벌레. 아주 작은 벌레겠죠. 벌레가 커봤자죠. 미국 콜로라도에 가면 4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그렇게 많대요. 400년이요. 400년 사이에 벼락을 16번 맞고도 버틴 나무들이 많답니다. 그렇게 쩡쩡하던 썽썽한 나무들인데 최근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식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400년 동안 건재하던 나무가 왜 쓰러지지 하고 봤더니 원인이 벌레, 딱정벌레. 전체 몸 길이가 불과 2cm, 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딱정벌레가 무려 나무의 높이가 15m에서 20m, 더 큰 것은 30m 되는 이 큰 나무들이 퉁퉁 쓰러지는 거예요. 이 2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딱정벌레 때문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쓰러뜨리게 한 것도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닙니다. 이세벨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 한 통에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고 대단한 일 때문에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벌레 같은 사소하고 소소한 어떤 것 때문에 퉁퉁 쓰러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벌레였어요. 성경에서 이 벌레가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한 사람당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이 제한이 있어요. 한 오멜, 1오멜, 한 오멜만큼만 거둘 수가 있어요. 이 한 오멜, 이 오멜이라는 말은 묶음이란 뜻인데 이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무게가 2.2kg입니다. 한 오멜. 한 사람이 음식을 2kg 이상씩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가 나오죠. 스테이크가 무게가 얼마 정도나 돼요? 적으면 200g, 많으면 300g 이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200g, 300g 스테이크도 우리 다 못 먹어서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g, 300g이 아니라 2kg로 주셨다니까요. 한 사람당 2kg씩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정도면 넉넉하죠. 그래서 2kg를 거둔 겁니다. 2kg를 거두고 보니까 양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오늘 다 줘버리면 어떡해? 내일은 안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오멜만큼 거두고 난 다음에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이걸 남겨놔요. 음식을 재활용하면 안 되는데 음식을 이 더운 광야에서 이게 남겨놓은 거죠. 모세가 그랬거든요. 남기지 말라고. 먹고 남으면 차라리 버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걸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찌하든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심판의 도구가 벌레를 이용해서 만나를 다 먹어버리게 만든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벌레가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벌레 생깁니다. 불순종하면 벌레 생겨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다른 헤롯이에요.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헤롯이 나옵니다. 제3의 헤롯이죠. 여러분, 헤롯은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 왕이 된 겁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됐으면 이보다 더 높은 권세 아닙니까? 어떻게 이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될 수 없는 왕이 되었네요. 제가 이 백성을 낮은 자세로 잘 섬길게요. 이렇게 해도 모자란데 헤롯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능력이 많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잘났지, 내가 수완이 좋지, 내가 로마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잖아, 이러면서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 헤롯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벌레를 이용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까는 벌레가 왜 생겼죠? 불순종해서요. 이번에는 벌레가 왜 생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요. 이제 아시겠죠? 벌레가 언제 생기는지. 불순종하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생깁니다. 오늘 요나는 왜 벌레가 생겼을까요?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해요? 박농쿨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뭘 더 기뻐해요? 박농쿨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박농쿨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이 시선이 박농쿨에게 향해 있을 때 시선을 전환할 목적으로 벌레가 생겨서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다음날 아침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어제 앉았던 그 자리로 나갔다가 아연 실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다 갉아먹혀져 가지고 바닥에 초라하게 쓰레기처럼 누더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모르고 또 하나님께 화를 내요. 어제도 화를 내더니 오늘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어제하고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이 박농쿨이 있도록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네가 이 박농쿨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 박농쿨도 이렇게 아까워하고 이 박농쿨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 성읍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필요한 영혼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네가 박농쿨 아끼듯이, 네가 그 돈 아끼듯이, 네가 그 자식 아끼듯이 내가 저 성읍 안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는 시건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제는 줬다가 오늘은 빼앗는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박넝쿨이 말라버리게 하셨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는 주셨다가 오늘은 취하셨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걸 배우면 요나서 끝납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못 배우면 요나서는 4장으로 안 끝나고 5장, 6장, 7장으로 계속 연장됩니다. 그러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박넝쿨을 주셨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이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게 하셨다면 우리는 성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 일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꼭 이대로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박넝쿨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시죠. 금년 한 해 조금 늘었다가 다음 주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이 박넝쿨이 얼마나 된다고, 그 박넝쿨 때문에 사내 마내 운내 우내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빨리 끝내라고 지금.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박넝쿨, 선물로 주셨으니까 박넝쿨을 즐거워하셔야죠.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하지만 박넝쿨보다, 하나님보다 박넝쿨을 더 좋아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발로해가 생기게 하셨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0점 조정을 하는 것이죠. 사격을 할 때 0점 조정을 하고 해야 정확하게 관역에 맞듯이 또 흐트러진 것 있으면 다시 한번 나의 호흡을 가다듬고 나의 우선순위를 가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겐 박넝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주셨던 박넝쿨은 계속 연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요나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요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요나가 박넝쿨이 뭐라고 그것 하나 때문에 산에 중래하는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말라버릴 수 있는 박넝쿨을 의지하는 아슬아슬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넝쿨의 그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